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명 혹은 율법에 대한 논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변론하는 것, 이 말은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을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변론 혹은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서기관이 와서 혹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마가가 기록한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변론하고 논쟁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이외의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613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중에 365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이렇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혹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랑, 하나님, 이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혹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면서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옳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듣고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통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이 학자인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과한 정도면 랍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계명 613개 전체를 아우르는 이 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두 사람의 대가인 랍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힐렐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아키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와서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613개나 되는 수많은 율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하니까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것이 율법의 모든 정신이요 기본이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율법은 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예수님 시대의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에게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랍비 선생님,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되는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 번째로는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의 종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힐렐과 아키바라는 그 당시에 랍비, 대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네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여 하나님은 너 오직 한 분이시니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3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예수님은 거기에 뜻을 다하여라는 말을 하나 더 합니다. 뜻을 다하라 이 말은 온 정신을 다하여, 혹은 모든, 이게 사실은 마음을 다하여란 뜻입니다. 그리고 혹은 온 깨달음을 다하여 모든 생각을 다 합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마인드를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너의 심장을 다하고, 심장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뜻을 다해 말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첨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은 굉장히 감동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서 다시는 지혜를 다하고라는 말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너가 네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의 지혜를 다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지혜를 다 짜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는 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대답을 보고 칭찬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서기관의 어떤 면을 칭찬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너희들은 어찌 보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장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진 것이 있다. 그 빠진 것이 너의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예배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새벽기도까지 나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는데 때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진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진심이 없이 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했고, 서기관이 그것을 간파하고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 성전과 율법 혹은 제물과 율법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주일 성수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10의 1조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진심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웃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돈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이런 의미인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전화를 한번 걸어서 당신 힘들지 않아? 참 힘들지. 조금 기다려.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실 거야. 우리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진심이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공 위주의 사회입니다. 출세의 사회입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불행을 느낄 것입니다. 나의 인격에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웃, 나와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진심이 들어간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고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